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지선 전사님 찬양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전사님의 찬양을 여러 찬양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즐겨 부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가정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듣고 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부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그 마음이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자녀가 감전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들 은찬이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또 보기도 해요. 엄마가 저런 신앙이니까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엄마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건 다 떠나서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뤄가려고 결단하고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바라볼 때 엄마로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귀한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큰형 암논을 보복해서 살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암논을 보복 살인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압살롬과 암논은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다투고 있는 그러한 정적이에요. 암논만 제거한다면 압살롬은 다음 왕위를 이어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다 안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압살롬은 내가 스스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드디어 누이 동생 다말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암논을 따르는 세력들이 강했고, 그리고 암논이 계속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 경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누이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암논과 사이좋게 아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척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사실 암논은 속아 넘어간 거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에 암논을 초청했을 때 암논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초청에 응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압살롬이 치밀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것을 다 인내하고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조용히 암논을 처리할 복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사실 압살롬의 측근 이외에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알하솔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산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지역이라 사실은 꽤 위험한 데예요. 위험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그곳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중근동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우리 축제를 하니까, 양털 깎기 축제를 하니까 참여해라라고 했어요.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한 이유는 암논을 죽이려는 그 의도를 싹 거기다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니까 사실 왕자들은 다 떠나서 바알 하솔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자들은 함부로 왕궁을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사시 어떤 사태가 됐을 때는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24절 한번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네, 그렇게 이제 왕자들을 청하고 왕과 신하들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는 네가 불편해할까봐 못 가겠고 다른 사람이 가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아버지 다윗을 초청한 압살롬의 초청은 사실 무리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는 아버지 다윗이 초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을 왜 초청했느냐? 아버지 왕이 못 오면 왕 대신 누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오냐면 다음 왕의 승계 서열 1위 1순위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수순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21절) 네, 암논은 말씀드린 대로 장남이에요.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서열 1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 못할 때 서열 1위인 사람이 대신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이전에 아프다고 할 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와서 병수발 두면 제가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러라라고 그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니까 요구를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암논하고 다른 왕자들을 다 보내버렸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범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총명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관철시킨 압살롬은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승계서열 1위인 암논을 죽이는 일은요 잘못하면 반역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종들도 암논을 죽이라는 압살롬의 명령을 받지만 주저주저했던 거예요. 잘못 걸리면 반역죄예요.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29절) 네, 주저주저 하니까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 말 하라는 대로 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많은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왔던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렇게 바알 하솔에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모든 왕자들도 다 죽었다라는 과장된 보고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암논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간 사람들은 암논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압살롬이 다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측성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어요. 다윗 왕이 들었어요.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이 다 압살롬이 죽여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옷을 다 찢고 드러놓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 망가졌다,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자 신하들도 옷을 다 찢고 왕 옆에 다 있는 거예요. 30,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31절 정말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에 충격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과 신하들의 슬픔과 절망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소문 사실이 아니고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32, 33절 봅시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담이 아뢰어 이르되 (33절) 요나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논을 충동질해 가지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데리고 와서 병수말 들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왕에게 부탁해서 다말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답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답은 압살롬의 양떡 깎는 축제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라고 했던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윗이나 암논에게 미리 얘기해서 대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진작 다윗 왕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이런 낌새가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비극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알면서 그냥 덮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요나답은 그래서 성경에 심히 간교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인의 현장에 직접 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요나답은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반복해서 자신 있게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답은 이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 미국 첩보기관인 FBI가 알려준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이스라엘에는 첩보기관은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이 있는데 모사드가 알려준 걸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이 암살 계획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중간에 새 나가면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알지만 이런 계획을 했다가 새 나가면 다 반역죄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은 압살롬하고 압살롬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 몇 명 이외에는 모르는 내용인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이 다말의 성폭행 사건 이후에 압살롬을 계속해서 주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서 압살롬에게 일정 부분 협력을 하는 가운데서 암논이 살해를 당해도 뭐 상관없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잘 돼도 좋고 압살롬이 잘 돼도 상관없고 양쪽에 다 줄을 대고 있는 거죠. 요나답은 성경이 말한 대로 심히 간교한 자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쪽에서 그쪽에 서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한편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안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아들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선 도망가야죠. 어디로? 아버지한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던 거예요. 34절 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이 과정에서 요나답이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보세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장남인 암논을 잃은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라고 우쭐해하고 있어요. 내 말에 맞았다. 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요. 이거 다 이렇게 되고 벌어질 거라고. 제가 그리고 암논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왕들은 올 거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한 가장 큰 이유는 장남 암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답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아왔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 왕이 계승자가 죽었어요. 다윗의 슬픔에는 전혀 공감도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간교한 자의 특징입니다. 공교롭게도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과 연민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았던 이 요나답은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라져요, 성경에서. 세상은 자기 이득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성공해서 높이 올라간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잘 따라서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처세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악한 자요, 심히 간교한 자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요나답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아들 암논의 죽음을 통곡하면서 슬퍼해요.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큰 형이 셋째 형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왕과 신하들도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요나답은 상심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킨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37절 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 달메는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달메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나는 잡히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거예요.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일매일 큰아들 암논의 죽은 거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약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다윗이 암논이 아닌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38절 39절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9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식을 바라볼 때도 지금 이제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산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갔던 거죠. 다윗의 그 분노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압살롬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갔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죄악을 범했던 암논이나 압살롬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극악한 죄인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 이런 암논과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녀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이 모든 비극은 다 다윗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해간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엄정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안 났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암논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형을 살인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을 해요. 다윗의 생각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은 암논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이었고 특별히 아들 왕자들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특혜를 준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특별한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나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사건들이 많이 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가해자의 부모라면, 가해자 학생의 부모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을 일으킨 나의 자녀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가해자인 자녀를 데리고 부모로서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대로 달게 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므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집안 환경 안 좋은 아이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어울리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지내왔고 부모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였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 학부모들이 진술을 합니다. 뭔가 낯설지 않죠, 그죠? 다윗의 모습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주는데 실패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부모로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로서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완전히 딴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집안은 왜 그랬을까? 다윗의 집안엔 이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아내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엄마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엄청 바쁩니다. 전쟁하기도 바쁘고요. 나라 다스리기도 바빠요. 자녀들 하나하나 일일이 자녀 교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당연히 엄마에게로 넘어가겠죠.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엄마들이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자녀들인 거예요. 엄마들인 거예요. 흔히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말 중에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주정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와가지고 술만 마시고 오면 가족들한테 폭언과 폭력,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들, 특별히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그렇게 맨날 술만 먹고 오면 때렸던 아버지, 나는 절대로 그런 아버지 같은 삶을 안 살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대다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신이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요일날하는 TV 프로그램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나오죠? 거기 보세요. 아들들을 잘 보세요. 다 아버지와 뭔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 문제 있는 아버지. 폭력적이고 아주 거칠게 자녀들을 교육했던 아버지의 얘기가 다 아들에게 가 있어요. 그렇게 자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보다 아버지를 따라할 가능성이 9배가 높아요. 연구 결과에 따라 9배예요. 자그마치 9배.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는데 그 트라우마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떨리고 조마조마한 말이에요. 나를 보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보여주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보여주고 있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뭔가 눈치도 빠르고 잘 배우고 그러면 아이고 엄마 닮아서 똑똑하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아이의 지능지수 IQ는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얘기했어요. 저도 배운 거지만 지능은 유전과 환경의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의 요인이 80% 많으면 적으면 4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가 어떨 때는 60%가 환경일 수도 있고요. 20%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엄마와 관련이 있느냐? 흥미로운 것은 지능지수에 관련된 유전자가 X 염색체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는 XY, XX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예요. 유전자로. 그럼 여자가 X가 2개가 있잖아요. 2배가 많단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능지수는 엄마 영향을 2배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는 엄마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자꾸 했던 겁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12,000명의 대상자를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냈습니다. 아이의 지능지수 IQ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엄마의 IQ이더라. 그런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플러스 엄마가 제공하는 초기의 교육 환경, 양육 환경, 언어적인 교감, 그 다음에 정서적인 교감, 이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어떤 것들을 영향을 받았는가? 그게 유전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누굴 닮아서 그런 짓만 골라 하니? 누굴 닮아요? 엄마 아빠 닮았지.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못하긴 뭐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못하겠지. 둘 중에 하나는 못했을 거예요.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구는 둘 중에 하나는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약간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엄마일 거다. 또 이것도 여성차별이라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
그러면 얘기를 하죠. 엄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뭐 엄마들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굴 닮아요? 내 자식인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 인사성, 대인관계 다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왜 인사성이 없지? 아마도 부모들이 인사성이 없으니까 없겠죠. 부모들이 어디 가든지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밝은 사람은 자녀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소극적일까? 아마도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소극적이니까 소극적이겠죠. 왜 자꾸 애들을 탓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얘 모습이라니까요. 부모가 책도 안 읽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이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나는 TV 드라마 보면서 넌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정말로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힘도 딸리고 에너지도 딸리고 때로는 의지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자녀를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좋은 본이 되고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같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다윗꼴 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 다윗이 아버지로서 조금만 더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서 애들을 좀 바라봤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들 암논이 그런 범죄를 범했을 때 아주 엄하게 그 부분에서 정말 공정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그래서 다말이나 압살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더라면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것은 뒤돌아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잡아야죠. 지금부터라도. 뒤를 보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포기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는 돌이키리라, 바르게 세우리라, 좋은 본이 되리라.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애들이 듣던 말든 관심을 갖던 안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정말 또 부부로서 해야 될 도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주고, 그리고 바른 신앙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교육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이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암논이 나오거나 압살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이 돼도 40이 돼도 50, 60, 70이 돼도 부모에게 그들은 자녀인 거예요. 그걸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된 어른된 우리가 작은 희생과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집안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 삶의 본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주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